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니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받도록 공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려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한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였느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9절만 제가 받도록 공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일생 동안 몇 번을 들었을 설교고 또 유명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도 이 본문에 관해서는 아마 설교를 몇 번 들으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도 이제 여러 번 듣게 될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우리 캠피언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에 최선을 넘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것을 강조하셨지만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이 능력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증거가 뭐냐? 예수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그 예수를 믿는 그 증거가,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까?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되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처음 시작은 40일 금식이거든요. 금식하셨고 그 이후에도 많은 금식이 있었다는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 새벽에만 기도하셨습니까? 밤과 어둠을 깨우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날을 잡아서 처리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또 시간을 내어서 정시든 수시든 꾸준히 성실히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주님은 기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이겨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은 그 중요한 사역을 끝난 다음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혼란, 문제, 어려움, 우리가 이겨내야 될 어떤 과정들을 놓고 기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과정 중에도 기도하셨고 그 사건이, 그 과정이,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또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이죠. 또 아버지의 뜻에 완벽히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육으로, 영혼으로, 생각으로 모든 면에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맞추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느냐?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냥 몸만, 육신만 껍데기로 그냥 입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까지도 다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속의 사건이 이해가 되고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원죄와 실제죄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을 입으시면서 육신의 그 입으심 때문에 나타나는 불순종, 왜곡, 혼미, 나태, 게으름, 두려움, 불안, 우울, 타협, 적당히 하는 것, 다음에 하자는 이 모든 인간이 갖고 오는 그 부작용, 좋지 않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도 다 겪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다른 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합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걱정합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두려움이 옵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세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사고를 하면 그게 우리가 영성이 고양된다고 생각되는데 착각입니다. 영적인 생각 많이 하고 영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도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기도로 연결되어야만 그게 영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영적으로 막 여러분이 분석하고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과 신학적 지식을 많이 축적해도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대단한 신학자라고 해도요, 대단한 영성가라고 해도요, 말씀을 막 외우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그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그 축적된 그 많이 알미, 그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됐느냐? 여러분, 심오한 성경 지식과 신학적 영적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고 그만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생각하셨습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실을 보면 그 서신 중에 신학적인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처음과 중간과 끝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를 생각하면 기도한다. 너희가 이런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라. 그래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냥 신령한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다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기도하니까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심이 없던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면서 그걸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뚫고 들어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듣든 안 듣든 어떤 문제가 심각하든 안 하든 기도하면 그걸 초대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왜?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거 어디 나오냐? 구약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 그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지고, 기도하면 기쁨이 있고, 기도를 해야만 행복이 있고, 기도해야만 안정이 오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확신과 그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의 권세,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와 그 모든 제자들의 문제, 또 그 부모의 신앙의 부족함의 문제가, 그러면 이 기도라고 하는 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은, 우리는 영적 전쟁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좋고, 안 해도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이렇게만 하면 싫어하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발표. 악한 영은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악한 영이 다음에 옵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악한 영이 상황을 봐줍니까?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왜? 악한 영은요, 오늘 성경만 봐도요,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건면합니까? 악한 영이 수시로 공격을 했다는 걸 그의 서신 속에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요해요. 이 악한 영의 역사는요,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로,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로 치장을 해도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돈 많다고 악한 영을 이깁니까? 많이 배웠다고 이깁니까? 내가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악한 영을 이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집요하고 강력한 악한 영을 이기려고 하면 기도 외에는 없다. 그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은 어떤 역사를 하면 비열해요. 최선을 다하고 간교합니다. 우리를 혼미케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혼미케 하는 비열하고 치사한, 이 더 세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장하여 속이고 끝까지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이 영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기도원에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오늘 본문의 주제를 미리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믿어도 되냐에 대한 여러분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 생활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기도해가지고,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정말 집요하고 치사하고 악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걸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강조하신 많은 기도의 내용을 몇 가지만 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작이 벌써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장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 그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내 문제에 대해서 이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결과로 드러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분명하면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에게 어떤 세력도 악한 역도 세상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는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1시간 하니까 마음의 평화가 오고 이상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즐거움과 행복과 뭔가 모르는 만족이 왔다.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있느냐. 세상은 악해지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는 쉬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외에는 이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그래서 그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 외입니다. 또 하나 뜻이 뭡니까? 중군 종교, 유대교, 이방 종교와 차원이 다른 증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야? 여러 가지 그 종교들도 방법을 구하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 나가서 전능한 분에게 붙잡힌 바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이 세상과 달라야 돼요. 아니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담대하게 나가는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매일 울고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참된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죽은 유대 종교가 아니다. 율법을 붙잡고 있는 종교가, 깨달음과 해탈의 종교가 아니다.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걸 도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야 된다. 교회가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적인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공부를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걸 알므로 어떤 지적인 기쁨을 얻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아니에요. 다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저들에게 없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할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어떻게?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일어납니까? 기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돼요. 그 정도가 일어날 정도의 기도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를 강조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쓰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오래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재가 없고 그리고 쓰임받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기도는 모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황과 상태와 환난과 어려움과 방해와 도전, 그런 존재들을 제압하고 소멸하여 새롭게 하는 것,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구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라고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영,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오늘 주님 뭐라? 그거 문제 없다. 기도하면 된다.
믿음이 부족한다.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우리 앞에 태산을 뽑아서 저 바다에 던지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태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데 어떤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너희 앞에 있는 태산을 뽑아 던진다. 우리가 태산을 못 뽑아요. 못 던져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있어요? 믿음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방법도 주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 속에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여러분 그게 해답입니다. 그랬더니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단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지금부터 가서 그런 믿음을 키워오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즉시로 그 삶에 간섭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실질적이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기도를.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전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뭘 심으셨어요? 뭘 심으셨어요? 기도만 심어도 믿음만 심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심은 대로 우리가 심은 게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걸 안 심으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22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하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 하십니다. 그러나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심고 눈물로 심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 반복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사 여러분의 아버지가 전능하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의 첫 번째 드는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이시고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권능도 줘서 다니게 했고 체험하게 했거든요.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야 너희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 보여주시면서 강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악한 영을 제압하지 못하고 당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무시당합니다. 예수님께 실망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병든 아이와 부모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왜? 예수의 기대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말씀. 기도에는 내가 얼마나 강조했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많이 보여줬냐. 얼마나 많이 너희에게 기도했느냐.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기도 안 한다. 그래서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거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지 않냐 너희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해서 영적 권세를 위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 너희는 다른 것들에 바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뭐에 바쁘세요 여러분? 뭐에 바쁘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김낙균 목사님 설교는 은혜도 되는데 딱히 그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톤이 야단치는 톤이래. 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톤도 안 나와요. 아유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아유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다 죽으세요. 그러다 망하세요. 그러다 끝내세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될 수는 없어요. 아파도 상처가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필요한 약이라면, 쓴 약이 정말 생명을 거는 약이라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실행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무엇에 바쁘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세요? 근데 그것이 기도보다 더 앞서야 될 가치와 중요성과 그 능력이 있나요? 그 목사님 바쁜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건 뭐예요? 눈 뜨고도 기도하고 눈 감고도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늘 자면서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성전에 못 나옵니까? 그럼 우리가 성전에 맨날 나오라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흩어져서 회막으로 돌아가라고 골방으로 돌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가서 기도 외에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본문에 보면. 항상 깨어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갈망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 얘들아 그렇게 강조했는데 왜 다른 거에 바쁘냐? 마리아 마르다 얘기를 다 아시잖아요. 마르다 애쓰고 수고했죠. 근데 마리아는 양치 아닙니까? 예수님 잘 쫓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해요? 마리아 칭찬해요. 내가 니네 집에 밥 먹으러 왔니? 난 이건 쉽게 못해요. 나는 먹는 걸 좋아해서.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밥 먹으러 왔니? 내 잔치하러 왔니? 너희들 나 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 내 사명이 뭔지 아니?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살리는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야 밥을 안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돼. 다른 거 하지 마. 내가 강조한 거 해. 말씀과 기도에 책임을 지고 한번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 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신학적인 것과 함께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이미 패배한 겁니다. 이걸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을 해요. 내게 아무 일도 없고 나는 귀신 들린 사람도 없고 내게 어려움도 없고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고도의 전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기도 안 해도 되게 도와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기도 없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왜? 악한 영들은 기도가 부족한 자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 알아봐요. 여러분 저는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한 영도 알아봅니다. 귀신도요 붙어볼 자에게 붙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도 바울에게 못 붙잖아요. 몇 번 해보지만 바울이 나타나기만 해도 베드로가 나타나기만 해도 알아서 도망가죠. 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 안 하면 아무 일 없다고 승리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게 아니다. 결정적일 때 들이닥치는 환난 앞에 너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잘하십니다. 평상시 영적으로 깨어있고 관리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아예 악한 영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시작도 못하게 하는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요 타이틀이 아니에요. 목사라도 나가 떨어집니다.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했어도 나가 떨어집니다. 기도는 현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내가 못해줍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앞에 기도를 쌓아가야 합니다. 어떤 타이틀이 여러분의 부가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오늘 선교사님이 찬양할 때 강조했지만 우리가 지금 내 옷이라고 내 소유라고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 외에는 타이틀도 부도 명예도 아니에요. 신학자? 기도 안 하는 신학자가 무슨 신학자입니까? 목사?
기도 안 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네가 목사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집에 받을 때 목사인 거야. 기도 외에는, 이 말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기도뿐이다. 기도 외에는 노 쇼컷 지름길이 없다. 기도를 해야만 된다. 그것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 말은 노 이지 웨이, 쉬운 길이 아니다.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영훈서 좀 잘 들어. 니네들이 기도해 이제. 다윗은 니네들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승리하는 분입니다. 니네들이 기도해. 내 친구 중에 희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난 걱정, 근심, 염려가 없대. 그래서 20년째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나 위해 기도하는 걸 아니까 아주 자신이, 아주 용기가 나. 여러분,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20년 동안 내 밥그릇에 밥을 뺏어 먹고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렇게 신령하여 날마다 그의 문제를 알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해주긴 해줘. 주님이 기도 외에는 누가? 네가 기도. 악한 영이 오면 네가 기도. 제자들에게 니네들이 해결하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와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만 칭찬받습니까? 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 기도하지 않는 강팍한 것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지투작거리를 다 해야 되냐. 기도 외에는, 그 말은 there is no secret way. 숨겨진 길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은혜 받는 비결이 뭐 없을까요? 아니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색다른 거 찾아.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게 뭐냐면 색다른 사람, 색다른 얘기 찾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과거 교회와 비교하면 우리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는 능력이 없어요. 왜? 예배 시간과 횟수만 봐도 여러분 그래요. 예배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 그래요. 아이고, 퀀터티, 양보다 퀄러티,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욕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개뿔 같은 소리 좀 그만. 예수님이 그러면 그 죄가 없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신령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분이 퀄러티를 아시는 분이 퀀터티를 강조했겠어요? 깊이를 강조하고 질적인 걸 강조해요? No! 지금은요, 질도 떨어지고 깊이도 없어요. 퀀터티도 없어요. 퀄러티도 없어요. 뎁스, 깊이도 없어요. 롱잉, 사모함도 없어요. 데디케이션, 헌신도 없어요. 기도에 대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 차고 저리 차면 다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보세요. 땀이 피가 되는 기도였습니다. 사력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투쟁하는 기도였어요. 인간의 본성과 세상 권세와 악한 영을 제압할 그 능력을 얻도록 투쟁하는 기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모든 구원사역을 추진하고 완성시켜야 되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모든 방해 세력들을 제거하고 모든 죄악과 질병을 해결하는 그 능력과 동력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했어요. 이걸 여러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환경.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 없고요. 세상 기쁨을 즐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도 없어요. 하나만 잡으세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드리는 기도는요, 도움되지 않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기도예요. 어려운 얘기 할게요.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안 돼요? 변화시킬 사람이라면
놓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끊어버리세요. 사람도 끊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을 상고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끊어버리세요. 다 지고 위대한 일을 행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환경적으로 하나님과 자기만 남겼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세상과 악한 영과 싸워서 여러분이 문제와 싸워서 이기려면 영적 권세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영적 권세라는 말은요, 위에 선다는 말이에요. 위에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신 영적 권세를 본문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원문을 해석하면 심하게 야단치고 진노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높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높기 때문에. 예수님이 밑에 있거나 동동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꾸짖습니다. 심하게. 그럼 왜 기도 외에는 이 말씀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악한 영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질병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보다 과거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가 상처가 아픔이 어두움이 우리의 모든 우울함이 우리의 문제가 내 밑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기도 외에는 이 말씀은 꾸짖으라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영적 권세가 나타난다. 권세란 말을 영어로 authority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위에 서게 하시고 위에 서게 하십니다. 나가라! 명령하십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나가라!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끌려 나가더라. 이게 주님이 권능을 우리에게 줘요. 끌려 나가. 나가라!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끌어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로! 질병을 끌어내라, 환난을 끌어내라, 어려움을 끌어내라, 모든 부정적인 상처와 아픔을 끌어내라. 그런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면 되는데 왜 안 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방송 보고 또 저분이 오늘 심하게 화를 낸다고 그러니까 톤을 낮출게요. 영적 권세를 보세요. 네버 엔터 영어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면 다시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완전한 치유를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악한 영을 보세요. 소리 지르며 원문을 보면 비명을 질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끌려 나가는 게 괴롭기 때문에 아이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보면 악한 영이 소리 질러요. 왜? 그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해요. 경련을 일으킨다. 경련이 반응했어요. 반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부림을 쳤어요. 안 나가려고. 내가 흔들어 뽑았다는 말이에요. 흔들어 뽑아.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은혜가 더 되는데 안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우리 주님이 흔들어서 뽑아버려요. 죽은 것 같이 만들었다. 죽여놨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끌려 나가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He's dead.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주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내가 일어났다. 3장 더 남았지만 인도네시아 분도 오셨고 바쁘신 분들 많아서 정리할게요. 기도 외에는 변명하지 마라. No excuses. 기도 외에는 no compromises.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마라. 기도 외에는 no exception. 예외되는 사람 한 명 없다. 네가 기도 안 하면 no complaints. 불평도 하지 말고 no blames. 비난도 하지 말고 no groans. 신음도 내지 말아라.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어 끌어내시고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시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평하려면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불평하세요.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적 권세를 달라고.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요,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결정하세요. 딴 일 할 시간 없습니다.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낭비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믿음이 적든 신학 지식이 적든 괜찮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현재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미래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생각, 다른 해석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이 걸린 일이고 주님은 하십니다. 오늘 다른 교회는 몰라도, 특히 연합교회 다른 성도는 몰라도 오늘 나와 예배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리라. 기도로 영적 권세를 갖고 새 삶을 살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의 삶을 살리라. 그렇게 새 역사를 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한 3분간만 기도할게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성령이 임하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의 마음이, 기도의 생각이, 기도에 대한 헌신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기도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과거에 이랬습니다. 현재가 이렇습니다. 미래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상처만 구할 뿐이에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습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그러면 간단하네요. 기도하면 되겠네요. 기도하면 역사하시겠네요.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 은총이 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겠네요.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의 영을 구하며 종칠 때까지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